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일주일 동안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다가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 돌리러 우리를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나의 인생 방향은 전도입니다. 나의 인생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말씀, 우리가 진짜 가장 많이 또 보는 말씀이기도 하죠. 나의 인생 방향은 전도. 우리 평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렘넌트에서부터 정말 중직자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방향은 다 전도로 이렇게 잡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순간순간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미 그 방향이 정해져 있지만 또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순간순간 돌아보면서 또 내가 방향을 정했지만 또 그 방향을 잡고 오늘을 어떤 전도로 어떻게 우리가 또 생각을 하느냐, 또 이 부분이 또 필요한 거죠.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우리 요절 말씀을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오늘 그러면 인생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일단 따로 부르셨죠. 제자들을 어디로 불렀어요? 산에 오르사 그랬습니다. 여기 그때는 이제 세상에서 좀 떨어져서 따로 부르기 위한 어떤 장소를 산으로 택한 거죠. 지금 우리가 또 굳이 산에 가서 기도할 필요는 없고, 정말 제자들은 또 하나님 따로 세우는데, 어떤 제자들을 따로 세우냐면 일단 따로 세우신 이유가 있죠. 그 이유는 일단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기 위해서 함께 있게 하려고 부르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전도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방향은 우리가 그렇게 잡고 부르셨는데, 첫 번째로 함께 있으려고 불렀다. 너네들 알아, 함께 있으려고 불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전도의 방향을 잡고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먼저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저는 이 주님이 나와 함께 있게 하시는, 그러면 나와 어떻게 함께 있는가, 중요한 건 바로 기도라고 생각해요. 기도와 모든 것을 연결할 때 함께 있게 되는 거 있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고, 그리스도도 영으로 이제 계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기도로 함께 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기도로 함께하는 우리 또 다른 또 제자, 이렇게 그거를 가지고 기도팀이 되는 거죠. 나만 부른 게 아니라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을 불러주셨어요. 그러면 다 사실은 제자예요. 근데 약간 구분해서 이렇게 기도팀, 우리 이번에 그 북한 저기 했을 때 내가 우리 목사님 물어는 안 봤지만 딱 이렇게 부르신 분들 몇 분 계시죠. 목사님이 기준이 그렇게 부르신 것 같아. 거의 예배 물론 대예배가 중요하죠. 거기 들어온 사람 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그건 기본이고, 그리고 대예배와 수요 예배 오시는 분들 예배 중심으로 해서 아마 부르신 것 같아요. 그리고 금요 철야 기도, 그래도 어쨌건 기도를 같이 할 수 있는,
그 부분으로 부르셔서 이름을 올린 것 같아요. 근데 그 교인들 전체 올려달라 한 게 아니고 북한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할 사람을 올려달라고 이렇게 목사님한테 이제 연락이 와서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팀들을 우리는 기도팀이야 막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시험 들 사람 많잖아요. 조용히 그 팀 속에 들어가 있으면 조용히 어떻게 보면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은 기도하지 말라 이 소리 아니거든요. 그 부분 또 그 다음에 이렇게 함께 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전도도 하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적을 전도를 삼았는데 전도가 우선이 아니야. 요 말씀을 보니까 우선이 뭐예요?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우선인 거예요. 그 속에서 전도도 하며 왜냐? 왜? 하나님하고 함께 하기 이전에 전도부터 해봐요. 그런 사람들 많아요. 자기는 함께 하지 않으면서 막 예수 믿으라고 예를 들자면 보통 종교생활 하는 사람들이 자기는 뭐 그냥 대충 해도 또 막 전도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여기서 말하는 이 전도도 하면은 뭐냐면 먼저 함께 하는 것을 사람들이 봐야 내가 전도를 할 때 먹히잖아요. 보고 그런 의미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사람들의 전도팀 왜 팀을 짜라고 하냐면 그런 구분이 조금 되어지기 위해서 팀을 짜라고 하죠. 안 그러면 교인 전체 다 여기도 저기도 다 이거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저기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집중 이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렇게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그랬어요. 귀신을 내쫓는 권능. 우리가 진짜 하나님과 함께하면 왜?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왜? 그리스도는 사실은 흑암의 세력을 꺾으신 분, 마귀를 꺾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다 알지만 이게 쉽지 않잖아요. 쉽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기도가 연결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쉽지 않은 거지. 결과 나타난 것과 관계없이 주님과 계속 교제하고 있다면 꺾이고 있다라고 믿을 수 있어요. 제가 지금 이번 주에 지난번에 장군 모살 우리 전도사님 사역 들어간다고 해서 일단은 저는 그래도 또 우리 전도사님 중심으로 해서 우리 전도사님이 그 사역을 할 때 우리 전도사님도 사역을 할 때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영육이 치유되기를 나는 목적이 우리 전도사님이에요. 일단 왜냐하면 그 현장에 그분은 아직 하나님이 더 이렇게 하셔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역을 통해서 영육 간의 진짜 질병도 좀 그런 마음으로 전도사님 가신다고 할 때 그럼 나도 따라가겠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따라가려고. 근데 가서 거기 옛날에 유혜연 씨 있을 때 거기 저랑 또 들어갔어요. 그 사람 만나보고. 그래서 이제 그때 2번 내가 같이 유혜연 씨하고 같이 갔는데 복음은 들어가지는 않지만 이분이 사람 오는 거는 막지 않더라고. 근데 이번에도 가보니까 상태는 그때 똑같아. 막지 않고 당신들 하고 싶은 얘기 빨리 하고 가라는 식이더라고. 그런데 저는 이제 거기서 그래도 자기는 자기 집에 오는 사람 뭐 얼마든지 오라 이거야. 그런데 이거는 나하고 상관없는 얘기니까 할 만큼 하고 가라는 식까지. 나는 그것도 은혜라고 생각해. 일단 왜냐 그렇게라도 받아줘야 흑암을 눈으로 쳐다보고 그래도 상태를 보면서 강한 자를 꺾을 수 있는 그 틈이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마음으로 그러니까 전도사님도 그냥 복음 편지 막 읽어주고 이렇게 잠깐 한 10분도 안 있어서 이제 나중에는 막 이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이제 나하고 상관없는 거니까 나 지금 누구 만나러 가야 되니까 그런데 나보고는 막 가라고 하고 이제 전도사님한테 당신도 가 막 이렇게 하더라고.
그리고 왔어요. 그래서 솔직히 나는 그러면 다음에 못 가. 근데 우리 전도사님은 가실 것 같아. 내가 우리 전도사님 앞장서 가면 나는 내가 금요일 날 시간만 되면 가리라. 왜? 팀이 중보 기도도 중요하고 강한 자를 꺾으려면 또 함께 가서 또 힘을 실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런 마음을 지금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혹시 생각나시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정말로 내가 다락방 할 때 오지 말라고 하지 않는 이상은 내가 갔을 때 나하고 다락방을 기분을 안 좋게 좀 받아들이는 것이 별로다 이런 느낌을 들어도 정말 그 다음에 갈 때 막 힘들어요. 이거 갈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그런 데를 내가 8년을 갔어요. 근데 복음을 말하면 막 졸고 자기가 뭐 오라고 처음에는 오라고 해서 가고 이 전도 팀들을 통해서 연결해서 갔는데 그 허벌라이프 하는 분 그 전에 근데 그분이 지금도 인사는 가끔 밀감 난 갖다 주고 뭐 1년에 한 번씩 밀감 나올 때 예? 갖다 주거든요. 뭐 네드향도 이제 뭐 아주 상품은 아니지만 자기네 그냥 먹어보라고 꼭 솔직히 근데 내가 여기 와서 우리 저기 할 때도 또 왜 감사절 이런 때 꼭 그 떡 해주시던 분이에요. 한 번도 교회 안 와봤어. 근데 꼭 뭐 추수감사절 뭐 할 때는 그분이 꼭 떡을 해서 보내줬었어. 예, 하면 알 거예요. 안 봤기 때문에 기억을 잊어버렸을지 모르지만 여기 와가지고 한 2-3번까지 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거기도 치우고 하면서 다락방이 이제 자연적으로 끊기면서 이제 안 하고 했는데 이제 그래서 내가 갈 때마다 막 발걸음이 무거웠었어. 그래도 그걸 이기고 갔어요. 왜? 그렇게라도 가면 받아주고 어쨌건 듣든 안 듣든 들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게 복음의 말씀이 안 들어오니까 요구를 하더라고. 이제 사모님 그냥 저기 이제 성경을 같이 읽는 걸로 해주시면 안 되냐. 그래서 성경을 같이 읽는 걸로 이렇게 하다가 또 그것도 이제 하다 보면 자기가 식상해지면 또 막 이렇게 조금 바꾸고 이렇게 하다가 어쨌건 또 이제 가게를 치우면서 이게 안 하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자연적으로 그렇게 된 것이 8년이 했더라고. 그 하나님, 내가 오지 말라고 하지 않은 이상은 간다고 해서 갔고 지금 이렇게 된 이상은 내가 지금은 어쩔 수 없이 끊긴 거니까 난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알아서 그렇게 하고 끝낸 현장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각자 자기가 기도하면서 나는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끈질기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옛날 같으면 나도 좀 그런 부분이 있어. 끝까지 해보고 진짜 조금 하다가 좀 마음에 안 들어 탁 치우고 이런 거는 아니다라고 그렇게 생각한 적이가 있는데 그 부분 그럴 때마다 상처가 되더라고. 나는 그렇게까지 했는데 결과가 없으면 조금 이거 뭐야? 내가 뭐 잘못했나? 그동안 막 이랬는데 그거 반복해서 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다가 보니까 이 끈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였더라고. 그 끈기, 물론 내 안에 끈기도 있지만 하나님이 그걸 사용해서 나를 그렇게 견디고 거기까지 8년 하도록 하신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한 게 하나도 없어. 왜냐? 그러면서 결과는 그 영혼이 우리 교회 안 왔지만 하나님이 그 현장에 나를 보냈다라고. 그렇지 않고는 내가 어떻게 하겠는가.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없구나. 근데 하나님은 뭘 이용하시냐면 각자 그 사람의 성품을 이용해서 전도 현장에 보낸다라는 거.
그래서 전도하는 방법이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 나중에 그게 깨달아지더라고. 내가 나를 이렇게 보면서 처음에는 왜 저렇게 할까? 어떤 사람들의 왜 전도를 저렇게 할까 하는 생각들이 좀 들어오기도 했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하나님이 각자 우리의 성품이 왜 변하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많이 바꾸는 부분도 있지만 근본적인 성품은 안 변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이용하는 것은 그 근본적인 성품을 이용하신다라는 거죠. 그렇게 이해되지니까 이렇게 좀 저기에다가도 받아들여지고 저분은 저런 식으로 전도를 하시는구나. 나는 그런 식으로 나는 그렇게는 못하는데 그래서 때로는 그렇게 하시는 분 옆에 얹혀서 따라가요. 왜? 나는 그렇게 앞장서서 가는 거 못하니까 앞장서 가시는 분들 얼마든지 나는 따라갈 수 있다. 그게 나의 전도의 그 방법이 그래요. 그래서 첫 번째로 복음을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살고 있는가? 복음은 뻔하죠. 모르고 있는 자. 이제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지금 이 대지만 봐도 아마 다 그냥 올 거예요. 자, 왜냐? 우리도 똑같은 삶인데 다행히 우리는 복음을 알기 때문에 정말 천지 차이로 그들과 다른 삶이라는 거죠. 얼마나 감사해요. 똑같은 것 같으면서 절대 똑같지 않다라는 거죠. 우상숭배하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네, 우상숭배.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응답된다. 그거 막 믿고 기도해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 돼. 많이 안 되잖아요. 되던가요? 나는 안 되더라고. 그런데도 안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고 막 사는 거 얼마나 천지 차이예요. 우상숭배하는 자들하고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사 지내고 미신 지키고 점술, 운명, 사주팔자 여기에 잡혀서 자신의 마음대로 사실은 여기에 잡혀서 자신의 마음대로 산다고 했는데 자신의 마음대로 사는 것이 뭐예요? 우상숭배로 인해서 귀신이 시키는 대로 사는 것이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거의 우리 마음대로 사잖아요. 마음이 가는 대로. 근데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순간순간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설령 내 마음대로 가다가도 말씀이 이러는데 내 머리에 조금이라도 걸리면 어떻게 해요? 우리 생각이라도 바꿔요. 솔직히.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세 번째로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면 구원받는 걸로 착각한다. 이 종교 생활이 사실은 이거는 하나님 안 믿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영접만 했지 내 맘대로 사는 거죠. 내 맘대로가 왜 내 자신 맘대로 사는 것이 종교 생활이에요. 그러면서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종교적으로 기도하잖아요. 육신적인 것만 해결하려고. 절대로 우리는 영적인 것을 먼저 해결해야 그 육신적인 것도 해결되는 그 순서가 이렇게 맞아져야 되는데 우리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순간적으로 육신의 것 빨리 어떻게 해결할 것을 찾잖아요. 저도 그렇거든요. 순간은. 근데 다행히도 하나님이 어쨌건 그런 생각이 들어오는 것들을 발견하게 하시고 다시 영적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게 너무 감사한 거죠. 네 번째로 공을 닦고 덕을 세우면 구원받고 하는 일이 잘 되는 것으로 생각한다. 예, 이게 어떤 걸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름 예배도 잘 드리고 헌금도 잘 하고 막 이렇게 또 봉사도 잘 하고 이렇게 하면 뿌듯해요. 뿌듯한데 어느 순간에 내 생각 내가 기도한 대로 안 돼 버려. 예를 들자면 그럴 때 순간적으로 어떤 마음이 들어? 하나님, 나는 한다고 했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 우리 복음 가진 자는 거기에서 한번 생각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내가 또 하나님 앞에 공덕으로 했구나. 공덕으로 하는 게 아니고 뭘로? 은혜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은혜로 주신 거는 우리가 은혜로 받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것을 하더라도 은혜로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는 모든 것이 은혜로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구분을 좀 확인해야 되죠. 그 다섯 번째로 그렇게 되면 그러지 않고는 어느 날 육신과 정신이 시달리게 된다. 이게 불신자 상태예요. 육신, 정신. 이게 불신자 상태인데 우리가 복음 갖고도 때로는 이 속에 있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빨리빨리 발견해서 복음 속으로 들어가라는 부분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이 나를 전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전도 제자. 예, 저는 진짜 이거 잊어버릴까봐 어찌됐건 모든 기도에 하나님 전도 제자의 삶, 전도자의 삶으로 인도해달라는 기도 마무리를 하는데 그거는 잘 안 되니까 맨날 시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방향이라도 제대로 늘 맞추려고 하는. 첫 번째로 너희와 함께 있게 하기 위함이다. 우리 함께 일단은 전도제자들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라는 것을 빨리 우선으로 고백하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영원히 너를 저주에서 해방시켰다. 우리는 저주에서 해방됐다. 이걸 어느 때 이거를 적용해야 돼요? 기분 좋을 때, 아무 일 없을 때 해방됐다. 천만의 말씀. 문제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 시인해야 돼요. 하나님, 지금 내가 이 문제로 고통스러운데 이미 해결해 주셨다고 했잖아요. 이미 해방시켜 주셨잖아요. 이게 뭐라고? 내가 여기에 묶여서 이거 어쩌면 그 기도가 필요해요. 우리는 그 기도가 많이 필요해요. 왜 많이 필요하냐? 그런 일들이 너무 살다 보면 많거든. 너무 많아요. 우리가 복음 속에서 이걸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 불신자들하고 똑같이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에 마귀한테 눌리고 마귀의 밥이 되고. 저는 너무너무 마귀한테 많이 눌려봤기 때문에 사실은 복음 알기 전에는 눌린 줄을 몰랐어요. 눌리고 사는데 눌린 줄을 몰랐어요. 그래서 근데 복음 알고 봤더니 완전 나는 쫄보였더라고. 쫄보. 완전 쫄보. 정말로. 근데 복음 내가 사역하면서도 개척에 사역하면서도 얼마나 쫄본지. 우리 목사님 신학교 그 졸업식 따라가서 사진 찍어주려고 카메라는 갖고 가고 가방 속에 넣고 가서 졸업식 끝나고 사람들이 다 자기 가족들 막 사진 찍어주는데 그 자리에서 나는 일어나지를 못했어요. 왜냐? 다 많이 앉아있는 사람들이 있는 데서 내가 일어난 모습을 다른 사람이 보는 거 무서워. 무섭다기보다 이게 허용이 안 돼. 네. 그래가지고 그러고 마귀한테 눌려갖고 있으니까 나는 핑계가 어디로 가냐? 그냥 막 불편한 거예요, 자리가. 근데 우리 목사님은 은혜 속에 졸업을 하시니까 막 이 사람 저 사람 다른 사람이 사진 찍어주는데 가서 막 사진 찍고 나는 쳐다도 안 보는 거예요. 내가 찍어주는지 어쩌는지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나는 내가 막 화가 난 거예요. 아니 난 지금 여기 앉아 있는 것도 너무 힘들고 죽겠는데 나는 챙기지도 않고 다른 사람하고만 저렇게 막. 근데 그때는 그게 나의 모습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이 불편한 것을 저 사람은 내 마음을 못 알아준 걸로만 지금에 와서 얼마나 진짜 좀 미안하고 사진 한 방 진짜 내 손으로 못 찍어주고 왔어요. 그래서 그 졸업식 오는 날 사진이 없어. 내가 찍은 것이 없으니까. 그만큼 마귀한테 내가 눌려서 그게 마귀한테 눌려서 내가 산다는 거 모르고 어찌 저 사람은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말을 해도 이렇게 못 알아주나만 그게 제일 더 컸어. 이렇게 그 바위덩이 같이 마귀가 큰 거를 없애니라고 그거 없애는데 10년도 넘게 걸렸잖아요. 몰랐죠? 그렇게 걸린. 그래서 지독하게 내가 마귀한테 눌린 건
지독하게 눌린 사람 내가 심정은 알긴 알아요. 근데 빠져나와서 보니까 조금 순간적으로 모르려고 해. 왜? 아,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면 되는데 하지만 나도 오래 걸렸거든. 그러니까 오래 걸린 그 상태를 이해를 해야지. 그 시점을 가서. 그래서 또 정리를 해요, 그렇게. 예, 뭐, 개구리가 올챙이적 응? 모른다고. 내가 그 짝이구나. 내가 이제 좀 개구리 좀 됐다고 올챙이적 모르고, 아우, 왜 저런가. 이거는 아니구나. 아이고, 내 말을 너무 많이 했네요. 그래서 24시 임마누엘이다. 우리는 임마누엘 24시를 쪼개서 해도 돼요. 24시 내내 뭐 하나님 나 이렇게 할 수는 없어. 우리가 일도 하다가 보면 또 내 것 나오고 하는데 어쩔 수 없지. 쪼개서 누리면 돼요. 쪼개서 24 하면 돼요.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성령 충만으로 함께 하신다. 24시 쪼개서 하면 성령 충만이 돼요. 그리고 전도도 하며 그랬습니다. 이 전도도 하며, 전도는 사실은 우리가 목적이지만 두 번째야. 첫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함께 하심이 먼저기 때문에 전도도 하며 그랬어요. 전도가 우선인데, 우선은 우선이고 목적인데, 우선이 아니라 목적이죠. 전도가 목적이고 순서로 따지면 두 번째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말은 근데 또 첫 번째일 수 있는 게 뭐냐면 나를 먼저 전도해라 이 소리거든요.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보이는 거. 자꾸 이게 이제 임마누엘이 그렇게 되면 다른 사람에게 보이는 거. 이게 전도다 그랬어요. 보이는 전도.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또 못 보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말하는 것이 전도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좀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먼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임마누엘 누림이 되어져야 되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해도 그거 못 보고 못 보는 사람한테는 좀 말로 해서 전달할 필요가 있다. 이 말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세 번째로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가 있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눈을 뜨고 보면 많은 사람이 귀신에게 빠져 있다. 우리는 보여요, 그렇죠? 예, 우리는 물론 뭐 나도 거기서 순간순간 속기도 하지만은 보입니다. 모든 문화가 여기에 다 사단 문화에 빠지게 돼 있다. 우리가 이 눈으로 보고 문화도 접해야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그 문화 속에 함께 하면서 쏙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거기에 같이 도취해 버리는 거 있잖아요. 문화에. 근데 우리는 정말 문화 속에 들어가지만 우리가 문화를 배제하라는 말이 아니거든요. 정말로 그 현장에 갈 수 있고 내가 거기 접해야 된다라면 복음 가진 자로서 전도의 방향을 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들과 함께 하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거죠. 세 번째로 언약을 믿고 기도하는 전도자의 삶 그랬어요. 이 언약, 그리스도의 언약은 그리스도죠. 모든 문제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셨다라는 것. 그래서 전도자의 삶, 이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믿고 오로지 기도에 힘쓴다. 기도, 진짜 기도를 빼면 안 되겠죠. 그리고 언약 믿고 기도하면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된다.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이 기분 좋은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영적으로 사탄을 이겨내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그리고 강단 말씀을 믿고 기도하면 구원을 받는 사람이 많아진다 그랬는데, 강단 말씀 제가 좀 양심에 찔리더라고요. 강단 말씀 믿기는 믿는데 왜 전도는 안 되니까 사람은 왜 안 붙들까? 약간 여기에 내가 소심해지더라고. 내 자신이. 아이고 하나님.
기도 시간에 복음으로 치유받고 증인될 사람을 만나게 된다. 증인될 사람. 이 말은 또 제자를 만난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나 지금 내가 소심하지만 그래도 계속 일심전심 지속할 때 어느 날인가 내가 죽기 전에는 하나님이 또 만나게 하실 사람이 있겠죠.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마귀의 공격에 넘어지지 않도록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 그랬습니다. 질병에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깊은 기도를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계속 전도자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질병, 우리가 질병은 누구나 다 있는데 그래도 조금 나타나게 있는 질병이 있다면 고민하지 말고. 왜 고민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고민되니까. 고민되죠. 솔직히 아프면. 근데 하지 말라는 것은 뭐냐면 또 기도하라는 거죠. 기도하면서 맡기라는 거겠죠.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깊은 기도를 하라. 깊은 기도. 7번째로 풍랑을 만난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면 된다 그랬어요. 자, 우리 말이 쉽지. 저는 이런 말씀 자꾸 이렇게 보면은 아이고 말이 쉽지. 어찌 두렵지 않을까. 그러면서도 우리 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 거지. 이렇게 또 생각을 싹 걸로 가면 또 힘이 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인생의 방향을 전도에 맞추고 행복하게 살려면 그랬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고, 이거 우리 기본이죠. 힘들 때, 너무 해결이 뭔가 안 되고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을 때 돌아가는 것이 어떤 감사가 되냐면 구원의 감사. 이거밖에 없더라고요. 다른 거 감사할 수가 없잖아요. 너무 문제가,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가 왔는데 뭘로 감사해요? 아무리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니까 감사라고 했지만 잘 안 나오잖아요. 근데 구원의 감사는 구원받은 거 확실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구원의 감사. 복음을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애통한 기도. 애통한 기도. 이 구원의 감사가 있어야 구원 모르는 사람한테 애통한 기도로 우리가 또 전도라는 부분에 연결을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구원의 감사가 없으면 누가 뭐 나 같은 사람 보고 내가 복음 전한다고 누가 믿겠어? 이런 생각이 들어올 수 있잖아요. 저도 어쨌건 처음에 그랬거든요. 우리 가족들. 하나님 내가 좀 잘 살아야 그래도 하나님 믿으라고 우리 식구들한테 얘기하지. 어떻게 나 사는 꼴 보고 누가 우리 형제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겠냐고 이 기도 많이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기도 속에서 아니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그 말이 아니구나. 네가 진정한 구원의 감사가 있다면 그런 것을 뛰어넘을 수 있다라는 그게 나중에 조금 받아들여지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을 믿고 언약을 믿고 기도로 힘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내 삶의 현장에 맡겨진 일을 하면서 전도자의 삶을 일심전심 지속한다. 우리 정말 평경교회 모든 우리 렘넌트에서 또 중직자들에 이르기까지 정말 다 모든 삶이 저는 전도자의 삶을 살고 있다라고 보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또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이 시간에도 강단을 통해서 우리 나의 인생의 방향을 전도로 또 우리가 정하고 먼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비밀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이 시간 이 현장에 없다 할지라도 있는 곳에서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비밀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모든 렘넌트들과 우리 중직자들의 이르기까지 237 5천 종족 살리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